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부모에 의해서 그가 누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뿌듯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라 하는 말을 들으면 뿌듯해집니다. 상속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이 상속이 지금은 한국의 법적으로 아들이나 딸이나 전부 다 1대1로 그렇게 이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두 몫을 줍니다. 우리 한국은 또 달랐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서에 이 큰아들의 몫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몫을. 다른 아이들은 하나씩 가질 때 장자는 두 몫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권세를 성경은 유산적인 부분이나 명분의 부분이나 모든 것에서 아주 강하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였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모처럼 정말 닭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치킨이라는 건 이제 튀김으로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에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집에서 솥에다가 닭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이 닭다리가 왜 2개인지 그렇게 제가 아주 아쉬웠어요. 닭다리를 꼭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큰형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퍽퍽살만 주고 날개만 주고 그래서 닭다리를 먹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늘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걸 성경은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10번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공통적으로 10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4절에도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피곤할 때 야곱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붉은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거를 팥죽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형이 그 팥죽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장자면 어떻고 차자면 어떠냐, 그래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요.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그냥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5살 된 애들이 서로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34절 이 창세기 25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유산과 관련돼서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너의 민족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 이 장자의 명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장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에 이 장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장자는요, 이 명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장자의 명분이 바뀌느냐? 아버지가 유언을 바꾸면은 장자의 명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12아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8장 49장에 이제 유언을 할 때 그의 첫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아들에게는 이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르우벤에 대해서 성경이 야곱이 너는 오히려 장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깐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의 권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것이 그냥 구약에서 장자라고 하는 이름 정도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이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신약의 개념에서는 장자들을 그냥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자인 거예요. 맏아들인 거예요. 또 교회가 장자예요. 이 교회가 사람이 많다 적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머리된 교회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태어난 것이 구약 개념의 장자였다면 이제 신약 개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 모두가 장자이며 그 연합체인 교회가 장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장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도 넘겨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받는 거는 뭐예요? 장자니까 하늘의 유업을 넘겨받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권세가 있는데 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서로 와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어깨가 쭈그러들어 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권세까지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 아니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는 거고 천국의 유업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여객선에 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간신히 그 뱃삭을 돈을 모아가지고 또 돈을 꿔가지고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면서 뱃삭을 구한 거예요. 뱃삭을 냈어요. 배표를 샀어요. 그리고 배에 탔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처럼 이 배가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력선이라고 하더라도 석탄을 계속 인부들이 그거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갑니다. 몇 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했던 음식은 다 떨어졌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니까 식당 칸에 가서 아주 편하게 토스트를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토스트에다가 잼을 발라 먹어요.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세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또 넣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채를 갖다 먹고요. 요플레를 갖다 먹어요. 이번에 우리도 호텔에 가서 하루를 자면서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호텔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양이 풍성해요. 사과도 하나 먹었어요.
새빨간 사과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배에서 너무 굶주린 거예요. 이제 내릴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내가 이 식당 칸에서 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관리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뱃삭을 샀을 때, 배표를 샀을 때 거기에 이미 이 모든 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서 와서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상속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부여받은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권세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 자식이냐? 그렇게 말하는 속삭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유업을 넘겨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권세를 우리가 넘겨받은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여, 주여, 내가 장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장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장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쓸지어다. 복이 쓸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잘될지어다. 오늘 우리 선포된 대로 되어질 줄 믿고 우리 주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